여러분들 9월이라 제가 한번 같이 제가 이제 달이 바뀔 때마다 여기 맨 첫 번째 인사를 쓰는데 제가 대표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9월은 가을의 시작입니다. 가을 대신방도 시작됩니다. 가을바람, 부흥바람을 위하여 최선의 믿음과 기도와 기대로 전진합시다. 세기총 대표회장, 미기총 대표회장과 함께 우리 모두를 일당백으로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더 큰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나아가십시다. 아멘. 저 혼자만 아멘 하네요. 예.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인격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격을 정말 평가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분의 인격이 어떻다, 훌륭하다, 뭐를 보고 판단하셔요? 뭐를 보고 판단하셔요? 다 잘 아시는데도 막상 질문을 받으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이죠, 말.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특별히 이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쁜 일 닥칠 때에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분의 인격을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어요. 말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으로 그분을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장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특별히 2장에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되고 말로만 하지 말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시체인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 그것도 시체다. 얼마나 강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 책을 볼 때 야고보 선생님이 참 대단하게 글을 쓰셨구나. 너무나 실질적이고 막 손에 잡힐 것처럼 마음에 와 닿을 것처럼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1장, 2장 다 요약해서 3장으로 넘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1장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예.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가만 앉아 계셔요. 너무 점잖으셨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말하기는 아멘. 성내기도 더디하라. 얼마나 실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야말로 참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조심하라, 천천히 하라,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와서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옷 잘 입고 금갈길 끼고 온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하죠. 여기 올라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초라하고 형편없이 옷 입고 온 사람은 너는 거기 있든지 그저 내 발 등상 아래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바로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지금 3장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편지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통으로 기록하셨잖아요.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이거 중간에 이제 학자 한 분이 이렇게 장절을 나눠줘서 우리가 훨씬 쉽지, 옛날에는 다 통으로 돼 있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한 이렇게 편지예요. 이게 다 편지가. 그러면 왜 2장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고서 바로 이 혀의 이야기를 왜 합니까? 실천하는 믿음,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혀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 말이 100번이나 맞더라고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안아주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분 좋아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게 하는 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바꿔 표현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거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행함이 없다. 진실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것부터 행함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사실은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선생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 된 사람들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선생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말을 잘 사용합시다. 혀를 제대로 사용합시다 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것은요, 선생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그저 많은 아이들이 나도 커서 선생 될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요즘은 뭐 너무나 타락하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또 참 그 선생이란 사람들까지도 이상한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선생님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선생님을 얼마나 높였냐면은 군, 사, 부, 일체 그랬어요. 임금님 얼마나 높였습니까? 유교 사상에서. 부모님 얼마나 높였습니까? 충성과 효도, 충효 사상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운데서 선생님을 끼워놨어요. 군, 사, 부, 일체래요. 그만큼 선생님을 높였어요. 오늘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보다 더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 영어로는 레바이. 랍비라고 그러면서 랍비가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랍비가 굉장한 존경을 받고 굉장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들의 관습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이제 랍비하고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부모님 먼저가 아니라 랍비를 먼저 구해내. 심지어 유명한 탈무드에 보면은요, 탈무드에 보면 너희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물에 빠졌다 하자. 그러면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되겠니? 랍비를 먼저 건져내야 돼.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께 배우니까 멋져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나도 좀 저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너 나을 것 없이 그렇게 막 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성경의 이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장면을 읽어보면 거기에 선지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은사를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기록했죠. 그거는 거기도 보면은 선지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그리고서 또 교사, 이렇게 나왔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나왔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 전통에 의해서
많이 존경을 받으니까요. 누구나 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선생님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들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은 곧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매튜 헨리는 참 영감이 있는 주석가예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 되겠느냐? 왜? 선생은 더 큰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만큼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곧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 야단치는 그런 데서 판단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걸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땅 위에 오셔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5장, 6장, 7장에 가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헤아림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생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을 꾸중하고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니까 그것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의해서도 그렇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이 뭐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아이를 살리지만 선생님의 한마디가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합시다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혀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말을 비유했습니다. 말을 비유했어요. 여러분들 이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이 심각해서 자꾸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그런 예화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러시아의 문호. 그분은 러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참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리고 신앙적인 이 서적을 많이 출판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그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만 이렇게 거린이 와가지고서 부탁을 했어요. 한 푼 줍시오. 근데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마침.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꾀죄죄한 거린을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따라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고서는 얼마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얼마나 말씀을 따뜻하게 했는지 이 거린이 기억하기를 비록 내가 돈을 얻지는 못했지만 내 일생에 이렇게까지 사람 대접을 받고 따뜻하게 내가 위로받은 적이 없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죠. 선생님께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그저 주머니에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손을 꽉 잡으면서 한마디 해준 게 이 거린이 일생 못 잊는 그런 위로가 됐어요.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와서요. 첫 번째는요. 뭐에 비유했냐? 말에 비유했어요. 말 제가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처럼 강한 존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 녀석은 앉아서 자고 누워서 자고 뒹굴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딱 서서 자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년에 무슨 큰 이런 그 운수를 대통이라고 그러죠. 운수대통. 뭐 그런 거 막 힘을 받기 위해서요. 막 저쪽에서 말들이 막 확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붙여놔요. 방에다. 너무 힘이 막 주어지니까. 근데 이 녀석을 그 강한 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묶어놔요. 넣어놔요. 작은 그 큰 등치에 비하면 작은 돌이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서 말을 탁 어거하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내가 말을 타서 목적지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 재갈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말 타실 수 있어요? 말 갈기 잡고 뭐 여러분들 버티기는 하시겠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그만큼 우리의 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컨트롤이 안 되면 아무도 그를 사용할 수도 없고 아무런 그의 장점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큰 배를 가지고서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는 뭐죠? 배가 크고 혹은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서 마음대로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항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뭘 가지고 조종하냐면은 뒤에 키를 가지고 조종합니다. 얘가 이렇게 구부리면 이쪽으로 하고요. 이렇게 구부리면 이쪽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배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서 조정할 수 있듯이 작은 키라고 그랬죠. 4절에. 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듯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말을 가지고서 너희들의 몸을 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비유는요, 불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불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아무리 뭐 발전하고 소방시설이 뭐 뛰어나고 뭐 그냥 비행기로다가 때로는 그냥 다 불을 끈다고 해도요, 이 불 처음 시작 불씨가요, 그 큰 숲을 태우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 성냥 무슨 나이타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큰 숲이 성지도 그렇게 그냥 불어오는 바람이 드라이한 바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작은 불꽃 때문에 큰 숲을 다 태워버려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자세히 비유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혀도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작은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이 혀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온몸을 불사른다. 말을 잘못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가 오는데 서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은 제가 참 너무나 좋아하고 참 존경하고 저를 참 영적으로 아들같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니까요. 그분이 김희한 목사님, 김희한 총장님. 제가 참 그분의 후임으로 성복중앙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어쨌든 이분이요, 정말 위대한 스승이시죠. 그만한 스승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는 곳마다 다 불러서 또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한 중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어느 날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LA에서 큰 목회를 했으니까요. 급히 좀 와달라고 누가 전화를 했어요. 밤중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밤중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그만 부부가 싸우면서요. 참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 처음 시작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가 싸우다 보니까 어느 폭력이 오고 갔다 보니까는요, 나중에는 진짜로 죽여요, 서로. 이 남자가 미국 오면은 좀 남자들이 좀 헷갈다 하잖아요. 한국 같지 않으니까.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미국화가 돼가지고 여성을 좀 존중하고 여성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화가 난 거예요, 단단히. 그래서 둘이 막 되게 싸우다가 이 사람이 칼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이러고 쫓아다니는데 그만 목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참 목사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한데 와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 근데 이 양반이 참 놀랍게도 그러고 무슨 일들인가 하고 하는데 이 남자가 또 그 칼을 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목사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목회라는 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때 그 양반이 왜 그래, 왜 까불지 마. 그러면 찔리셨을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다 그때 무릎 꿇고. 그분은 진짜 그럴 만한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성도를 잘못 돌본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먹이면서 기도하시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요. 성경에 보니까 이 혀는 작은 것이로되 온 몸을 불사른대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생생하게, 비록 간접경이지만 생생하게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 그분이 꿇어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으면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요. 말다툼 시작하다 보면 온 몸을 불사른다고 그러셨죠. 네, 성경 말씀 그대요. 타고 또 타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성경 말씀이 너무 경고를 하다시피 하니까 부정적인 것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그런 말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지독하게 영적인 매를 들어서 너희들 조심해. 네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러고 아무리 성도들 사랑한다 그러고 서로 다 사랑한다. 여러분들 다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손들 안 가르치실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다 우리가 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꿇어 엎드려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십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서 일생을 살려서 위대한 인생을 만든 어머니의 말들을 저는 수없이 인용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들 빌리 그레이엄 그러면은요, a lot of charlatans are very, very proud of Billy Graham.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다 존경하고 한국 사람들도 그분이 6.25 전쟁 났을 때에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평양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가 계시지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특별히 사모님이 더 한국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서 당신이 트루먼 대통령에 빨리 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전화해서 또 트루먼 대통령이 파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게 되기까지는요, 딱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분이 골목대장이셨습니다. 골목대장이 뭐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요, 꽤 이웃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힙니까? 우리 같으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남의 호박에다 말뚝 박고 다 해보셨죠, 혹시? 여러분들은 점잖아서 안 하시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막 이웃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 참 골칫덩이였습니다, 사실은. 빌리 그레이엄. When he was very young, he was a troublemaker. 그런데 할머니가 그를 불렀어요, 어느 날. 부르시고, 야, 빌리, 네, 할머니. 너 보니까 리더십이 있어. 골목대장이니까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 보니까 말을 참 잘해. 그거 잘 연마해가지고 혹시 한번 훌륭한 그런 설교자가 되어보면 어떻겠니? 이 한마디가 빌리를 사실은 살린 거예요. 골목대장들이 자기들이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 자기들이 남들에게 야단 맞고 꾸중 듣고 기분 좋겠어요? 때로는 그저 하던 일이니까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발로 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 하나 그를 안아주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동네 어른들 가운데. 근데 할머니가 불러가지고 기도 많이 하셨겠죠, 할머니도. 내가 이 아이를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기도를 하고서 말했는지 몰라도, 야, 빌리, 내가 보니까 너는 말이야 굉장한 리더십이 있어. 리더십이 있으니까 애들 끌고 다니죠. 그리고 넌 말을 잘해. 그거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프리처가 좀 되면 어떻겠니? 그때 양반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인생 끝낼 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애를 써가지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요. 저보다도. 그 양반이 또 훌륭한 그러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에 이 매스미디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준비 속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인물, 우리 미국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목사님들 중에 12분인가 대통령을 모셨어요. 항상 대통령들이 어려울 때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 좀 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단 한마디. 야 빌리, 내가 너 보니까 너는 리더십이 있어. 그리고 너는 말을 잘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지 않겠니? 훌륭한 프리처가 되면 어떻겠어? 성경 내용이 너무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정말 내 혀를 깨물어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당연히 노력해야죠. 내가 혀를 깨물어도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긍정으로 기도하고 애써 노력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같은 말인데도 꿀떡꿀떡 참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힌 화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로 하셨으니 오직 여러분들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만 이것을 이기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제가 준비한 말씀 두 군데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실천하는 믿음 중에 첫 번째 혀를 잘 사용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 본받고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며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기 원하여 오늘도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저에게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고 급할 때마다 기억하며 참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저희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용기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낙심한 사람이 새롭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슬픈 사람이 기쁨을 얻게 하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각박하고 가시가 많은 세상에서 감싸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도구의 혀를 사용하도록 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